안녕하십니까. 한별병원장 최운동입니다. 비파사나 명상이 생활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또 문명이 발전할수록 매우 다양하고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 명상이 가장 탁월한 기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명상 인구는 가히 놀랄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윗바사나 명상은 명상 중의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은 참선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특히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 명상은 보통 명상의 대명사이고, 통찰 명상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근본적인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 명상, 요가 명상과 달리 통찰 명상은 불법에서만 볼 수 있는 명상법이기도 하죠. 제가 한별병원에서 환자분들과 경험한 명상도 통찰 명상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효과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의존, 우울증 환자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얻고 찬란한 마음이 집중되는 마음을 얻는다고 모두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제가 연구소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통찰 명상을 가미해야만이 일상생활 도처에서, 예를 들면 전화를 걸 때나 길거리를 갈 때나 작업을 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누울 때나 앉을 때 일거수일투족 어느 순간에도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나 자신의 행동과 내 마음의 변화를 살펴보는 그 정념 수련, 이 정념 수련이 비파사나 명상의 핵심인데, 이 정념 수련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나 내가 마음만 바로 돌이켜 회광반조시키면은 비파사나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파사나 명상은 이름이 비파사나 명상이지 사실은 불교의 근본 선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께서는 비파사나 명상의 이름에 걸리지 마시고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직결되는 통찰 명상이라고 오히려 받아들이셔서 간화선과 함께 적용을 하신다면 일상생활에서 큰 마음의 평화, 마음의 고요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도 수행 잘 하셨겠죠? 이번에는 비파사나의 마지막 종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법이니까 부처님의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지냈는가를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부처님의 하루의 일과는 5단계로 나눠집니다. 부처님은 오전에는요, 천안으로서 삼매에 들어서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를 필요로 한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거든요. 근데 앙골리마라라든지 어떤 또 문둥병이라든지 그 병이 나고 아프신 분들은 부처님이 손수 가서 찾아뵙고요, 찾아서 그 고통을 얻게 해주고 해탈의 길로 안내하고요. 그리고 사리불이라든지 목련존자, 수행이 아주 성건이 깊은 분들은, 수행과 성건이 깊은 분들은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한테 깨달음 가는 길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오후에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고 훈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잠시 비파사나 관우로서 쌌띠 주시하면서 잠시 잠도 주무시고요. 그리고 천안으로서 또 누가 필요로 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시고, 저녁 무렵에서는 대중법회를 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서 10시에서 10시 그 사이에서는 오히려 비구들에게만 한정해서
비구들에게 수행 상담을 해드리고요,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점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2시 여기에는 천상에 있는 천인들한테 그 하나님들이라든지 브라만이라든지 천인들한테 설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시에서 6시 이때는 또 이제 4단계로 나눠지는데 2시에서 6시에서 2시에서 3시 사이에서는 이제 경행을 하시면서 몸 건강도 돌보시면서 이제 관찰하시고요. 또 3시에서 4시에 1시간 주무십니다. 주무실 때에도 사띠, 그 이빠사나 관으로서 주무시고요. 그리고 4시에서 5시에서는 그 아란의 그 정멸산매에 듭니다. 정멸산매에 들고 5시에서 6시에서 또 대자비산매에 들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또 살피시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닫고 나셔서도 이빠사나로 수행을 하시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 하시는데 결제철에는 아나파나사티 호흡으로서 이빠사나를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빠사나의 핵심이 지혜와 자비. 이빠사나란 말이 관인데 관이란 말이 이빠사나란 말이 반야의 작용입니다. 반야로 비춰보는 것이 이빠사나입니다. 그래서 반야로 하는 비춰보는 이빠사나가 그 테크닉은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많을 수가 있는데 그 핵심은 반야와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짧게 질문을 받아가면서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티베트에서의 그 윗바사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요. 그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 이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윤회의 주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회의 주체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 분. 일어남 사라진 마음. 그 다음 분.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윤회의 주체는 없어요. 윤회의 주체는 없어요. 사실 깨달은 사람한테는 윤회가 없습니다. 깨치지 못한 사람한테는 윤회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꿈꾸는 사람한테는 꿈은 있어도 꿈 깬 사람한테는 꿈은 없습니다. 꿈 깬 사람한테는 윤회가 없어요. 그 꿈은 없어요. 깨친 사람한테는 윤회가 없어요. 그럼 윤회는 뭐냐? 나에 대한 착각으로 난 환입니다. 환상에 의해서 꿈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티벳에서 이빠사나인데 티벳에서 수행은 우선 대승불교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 요가 수행하고 그 본토의 그 본교라든지 같은 토속 신앙하고 같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루육법인데 나루육법에서는 우선 예비 수행으로서 경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절을 10만 번 하고 만트라를 하고 그리고 뜸무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기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몽한 그 정광명이 있습니다. 정광명은 주로 치수화풍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어떤 그 마하무드라 어떤 공의 상태에 들고 그것이 24시간 되면서 어식전이라든지 중류는 우리가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거기에서 이제 또 수행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신으로 해서 몸을 수천 개 수백 개 만들어서 동시에 이제 많은 중생들한테 이제 제도하는 것이 이제 그 나루육법인데 제가 뭐 이 티벳의 수행은 잘 모르고 제가 밀교 선사한테 티벳 불교도 조금씩 그건 해봤는데 결국 핵심은 만투라라든지 기수행을 많이 하면서 이빠사나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들어온 수적을 보게 되면은 주로 기수행 위주로 가면서 밀레라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가 발끝까지 가고 완전히 됐을 때 물론 기에서 이제 마하무드라 공해까지 가겠죠. 그렇게 가는 건데 아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티벳 밀교가 될 것 같은데 핵심은 그 중간 유식
공과 그 유식, 오온과 십이 연기라든지 이것을 관하면서 탐진치가 없는 자리로 가는 거, 없는 자리로 가는 것이 대승불교의 그 핵심이고 티베트 불교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정경에 보게 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해서 새롭게 이제 그 티베트에서 이제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기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기후가 거기에서는 영하 40도 이상 내려가니까 그에 대해서 특수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아마 기수행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연구가 있을 거로 보고요. 저는 제가 아는 짧은 지식만 가지고 조금 체험한 것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분. 직장 생활에서 윗바사나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더 직장 생활에서 주는 스트레스라든가 또 일에 주는 즐거움 이런 게 더한데요. 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확실한 수행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그 이바사나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도 이바사나를 하는 직장인이 천천히 하다가 일을 늦게 해서 그 상사한테 쫓겨났다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는 직장에 맞게 산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직장인들이 이제 그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론 일할 때 일어나는 마음을 이제 관찰을 하면 되는데 우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칠각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직장인들한테는 쉽지는 않은데 익히면은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칠각지라는 것은 항상 그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아는 마음을 가지고요. 아는 마음을 아는 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관찰할 때 우리가 눈으로 알아차리는 것도 아는 마음이 있고요. 귀로 소리 듣는 거, 냄새 맡고, 촉감 느끼고, 혀로 맛보고, 또 생각할 때도 그때도 아는 식이 있습니다. 그때도 식이 다 작용해요. 그 식이 작용하는 것을 사티로 이제 주시하는 것, 그것을 다시 이제 바라보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에서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고, 이제 법의 관찰에 가게 되면은 칠각지에서 우리가 보든 듣든 냄새 맡든 생각을 하든 그 자체가 일어나는 것을 오온하고 같이 봅니다. 오온하고 같이 알아차리면서 주시하면서 뒤에서 또 반야로 봐요.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데 엉덩이에 감각이 있다 이거예요. 감각은 촉식이에요. 감각을 가슴의 마음으로 아는 것은 또 육식이에요. 그것을 주시하면서 사티로 주시하면서 뒤로 반야로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직장인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호흡을 관하세요. 호흡을 관하든가 아니면 지금 막 가슴에 아는 마음을 두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썩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봐도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간 분들은 일을 할 때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아는 마음을 다시 주시하면서 뒤에서 또 반야로서 전체적으로 또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되면은 직장인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안 되면 호흡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작만 보던가요. 네, 그 다음 분. 네, 가정에서 생활한 주부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요? 네, 자기가 이제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이바사나를 한 5, 6년 일반인들한테 지도해 봤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이 5개월 만에, 한 분은 이제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하는데 주부인데 5개월 만에 그 이바사나가 24시간 자나 깨나 계속되면서 365일간 계속되는 분이 있어요. 이제 5개월 만에 전혀 수행을 안 하신 분인데 자기가 얼마만큼 이제 자기가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쭈리반트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식으로 IQ를 재면 한 70밖에 안 논대요. 앞에 거 가르치면 뒤에 거 잃어버리고 뒤에 거 가르치면 앞에 거 잃어버리고 4개월 동안에 계속 한 편도 못 외웠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청소하면서 먼지를 털고 닦으면서 걸레가 뻣뻣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도 이렇게 관찰하지 않으면은 욕망으로 물드는 것을 보고 깨친 경우가 있고 앙굴리마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이 중에는 뭐 한 명도 살인을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999명을 죽이고도 깨달음의 경우가 있고
또 부처님의 그 법구경에 보게 되면은 500명의 그 여자들이 집단으로 이제 그 기타고 뭐야 그 어떤 그 수행자 이빠신가 그 어떤 그 수행자를 그 찾아갔는데 술에 취해가 있었어요. 그 술을 숨겨가 술을 먹고서 술에 취해가 있는데 그때 부처님이 보시고 어떤 광명을 촥 낮춰가지고 술 기운을 확 깨가 만들고 부처님이 머리에 번뇌가 불타고 있는데 그걸 끄지도 않고 마음이 이렇게 그 탐진치로 어두운데 그것을 왜 밝히려 하지 않느냐. 그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수단까지 가버렸어요. 수단까만 가더라도 일곱생 안으로 우리는 그 아란이 될 수가 있고 탐진치가 없는 아란이 될 수가 있고 부처님은 이 우주를 지배하는 신보다 낫다 했어요. 수단까만 가더라도요. 그러니까 살인마라든지 아주 머리에 둔한 주리 판트카도 깨치고 술 취한 여성도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로서도 얼마든지 관찰만 열심히 하시고 놓지 않고 하면은 가정생활도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 한국 불교에서는 그 가나선하고 연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가나선하고 연부를 윗바사나 같이 접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수행자로서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향후 불교에 대해서 아주 그 가장 큰 과제이고 당면한 문제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0여 년 동안 고려 말 때부터 이제 하두를 해오고요. 일반인들은 이제 연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큰 스님을 찾아갔을 때 저보고 하두도 하고 윗바사나도 해봤으니까 하두하고 윗바사나하고 접목해서 어떤 수행법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어떤 그 조실 스님의 그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방에서 들어온 윗바사나는 마시계통 윗바사나는 산이라든지 혼자 있을 때는 잘 되는데 또 직장 생활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한 사람이나 그 마음 챙김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서는 연불하고 겸해서 붓도 이제 연불 붓도가 이제 부처님의 그 주격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라는 이런 뜻도 포함합니다. 심적심을요. 붓도 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이 일반인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왓방남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쌈마아란 이제 아란 하면서 연불하면서 윗바사나를 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수행이 잘 안 되는 분들은요, 또 연불하시고 이런 분들은 연불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해도 되고, 연불하는 소리를 관해도 되고, 연불하는 소리를 관하게 되면은 그 소리가 일어나는 그 식인데 식은 또 육식이라든지 무의식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차단되면서 또 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연불 윗바사나가 널리 앞으로 퍼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하두 같은 경우에는 이목고 같은 경우에는 이 몸띠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가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가는데 윗바사나에서는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이놈이 뭔가 하면서 이제 주시하는 것이 사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시가 일어나기 이전, 주시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을 칠각지에서는 빠냐로 보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결합되면은 윗바사나도 이제 칠각지를 이제 관을 하면서 의심을 이어서 하두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자기한테 좋은 것을 택해서 하는데 항상 우리는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그 검증법이 있습니다. 수단가에서는 그 오온의 생멸이 내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아는 거. 결국 이제 안함에서도 오온이라든지 그 육근 육식에서 감각기관에서 어떤 욕망이라든지 썩냄이 없는 거. 그리고 아란에서는 미세한 아레야식이나 바방가 무의식의 그 미세한 거기에서도 극미세한 속에서도 온 관찰로 해탈해 가는 깨달음을 가는 그 근본을 이해하시면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을 잘 이렇게 응용해서
하두하고 연불하고 위파사나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자한테서 중요한 게 뭔가 물었는데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원력을 많이 강조합니다. 부처님이 된 것은 연등불 때 부처님은 그 연등불한테 자기 맹세를 합니다. 나는 부처가 되어서 일체 중생의 그 생사해탈을 내가 깨닫고 나서는 생사해탈의 윤회를 건너게 해주겠다고 대원력을 세워요. 그리고 사리불 목련존자가 부처님이 상수 제자로 임명했을 때 밑에서 이제 반발합니다. 콘단녀가 먼저 깨치고 그랬는데 왜 사리불 목련존자를 상수 제자를 하느냐. 그때 부처님은 사리불 목련존자는 9생 동안 항상 부처가 되면 내가 상수 제자가 되겠다는 원력을 세웠고, 콘단냐는 9생 동안 어떤 부처가 출현하면은 내가 첫 번째 제자가 되겠다는 원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우리 원력에 따라서 한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내세라든지 우리의 수행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그 사람은 그 원력을 자기 목표를 부처가 돼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든가 아니면 대보살이 되겠다든가 그 원력이 중요합니다. 그 기본 자세에 따라서 그 수행의 결과가 또 달라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분.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때 매 현상마다 알아차림이 되는데요. 그때 현상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 현상 관찰과 공 관찰을 따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보아도 됩니까? 방금 질문한 그 이선양 보살님은 이 현상과 현상 사이에 그 밥안과 무의식까지를 관찰을 하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흡과 호흡 사이에 호흡이 일어나기 전에 밥안가에서 나오는 의식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호흡에서 느끼는 거, 그리고 팔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할 때에도 감각의 변화, 그 사이사이에서도 밥안가의 찰나지간의 관찰이 되고, 하두나 연불이나 이빠사나에서도 언제든지 어단동로 이전이라든지 현상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면은 그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 수행에 있어 가지고 계속 아란이 갈 때까지 계속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을 이제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수단과 같다, 내가 어떤 공을 체험했다, 열반을 체험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집착이 붙기 쉽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상고 무아를 이제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달마 혁명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개폐법이 있고, 청량도론에서도 그 현상 이전을 관찰할 때 오온에서 이제 현상 이전에 이제 정멸에 드는 거, 이제 과에 팔라에 드는 거,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제 현상 이전과 현상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10가지 결박의 번뇌 중에서 몇 가지가 없어지는가, 그것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3개월 전에 아난한테 손바닥을 보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고 숨겨놓은 것은 없다. 그래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아난한테 이제 질문을 받을 때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법등명, 자등명 해라. 법기 자기, 법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라. 어떻게 법을 의지하냐? 몸에서는 몸, 감각에서는 감각, 마음에서는 마음, 법에서는 법을 꾸준히 관찰해서 담진치가 없어질 때까지 이제 관찰하는 거, 사념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비구들은 부처님이 이제 곧 가신다니까 부처님을 많이 섬기는데, 아타타티라는 비구는 부처님 가기 전에 내가 아란 돼야 되겠다 해가 꼼짝도 안 하고 이제 수행만 해서 아란이 되어 버렸어요.
수행하고 있으니까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예경도 안 하고 이렇게 수행만 한다니까 그거야말로 참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크든 작든 간에 다른 이익을 위한답시고 자기의 참다운 이익인 깨달은 열반을 소홀하지 말라. 자기의 참다운 이익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최선의 노력으로서 그것을 성취하라. 그것이 부처님 법구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의문이 있는 것은 모든 것 질문하라. 했을 때 질문을 하지 않자 부처님은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고 변한다. 아파마다 불방일, 아파마다가 불방일이 이제 그 마음챙김 깨어 있는 그 위파사나입니다. 사띠입니다. 불방일로서 게으르지 말고 해탈을 이룰 때까지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야에 의지해서 오온에서 무상고 무아를 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어서 저보다 빨리 깨쳐서 저를 제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부족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